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약속을 하고 난 뒤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장정만, 남성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었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그렇게 해서 약 70명 정도 되었었는데 400년이 지나자 단 70명 정도 되었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남았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00만 명 정도에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 그 땅을 정탐했었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냐? 누가 정탐하러 갔냐?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말씀에 의해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 불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으로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냈으니까 몇 명 보내요?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냐? 민수기 1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들이 정탐한 곳은 신광야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신광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본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신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광야 남쪽에서부터 북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북쪽 경계 하맛 어기까지 그것을 정탐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광야부터 하맛 어기까지 거리는 약 3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300km 정도 걸으셨던 분이 계신, 이번에 우리 또 산티아고에 갔다 오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걷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300km가 되는 거리는요, 그때 그 당시에 성인 남성에 의하면 약 7일길에서 10일길 정도 되면 300km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행군할 때도 40km씩 걷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 동안 정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러니까 11길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40일 동안 정탐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정탐이 얼마나 면밀히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약 40일 동안 다니면서 12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 보았던 것을 다 말하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소산물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 어땠나?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어요. 근데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 에스골 골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헤브론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아주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헤브론에 있었던 이곳은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큼 좋은 땅이냐?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포도송이가 달려져 있는 가지, 그 가지를 하나 꺾어서 가지고 오는데 혼자서 들 수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그 가지를 나무에 꿰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할 만큼 그 땅의 포도송이는, 수확한 포도송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2지파의 족장들은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이 원어적 단어는요, 열거하다, 설명하다, 그리고 변호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40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나눔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나오는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단어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변을 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었던 것들을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정탐에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은요 열변을 토하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이 왜 악평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소산물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주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실과는 너무나 좋은데 왜 그들이 악평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으니 그들 가운데 입술에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불신앙의 특징은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그들은 정탐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어서 좋은 실과를 내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에 있었던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한 2m 95 정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 그러니까 우리 전승에 나타나는 전설의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땅에 거인족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니 힘이 센 가나안 민족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찹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역사를 보이셨는지 그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니 그들 앞에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니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가득 차 있고 절망의 절벽 속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니 어떻게 되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면,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비하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면서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에서 메뚜기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이집트 군대를, 그 크고 센 이집트 전차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찔렀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그 칼날에 다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냐? 메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은 패배할 것이다. 자기 비하하며 자기를 비난하고 절망의 늪으로 계속해서 꺼져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2명 중에 단 2명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2명 중에 10명은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 라고 악평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키가 커서 우리가 절대 전쟁해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본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거기에 거인족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바라봤었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하자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겼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가는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칼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나이가 많아서 있어서 자신은 40세나 더 어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은 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싸움도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됨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단 2명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니 자기 비하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눈앞에 절망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단 2명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늘 이 땅을 악평하며 살아갔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비하하며 자신의 과소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신장이 크고 힘이 센 자들이 살고 있겠지만, 두려운 자들이 살고 있겠지만, 혹 또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